얼마 전에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설이 퍼진 적이 있었죠.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중태라는 둥,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99.9%라는 둥. 나중에는 다 가짜 뉴스로 밝혀졌긴 했습니다만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김정은이 진짜 중태라고 하면 북한의 권력 승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전망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김정은의 자녀들은 아직 10살이 채 안 됐다고 그러죠. 너무 어려서 아마 여동생 김여정이 권력을 승계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 근거가 뭐냐? 백두혈통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혈연 관계, 그것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어디 북한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 어디를 가도 혈연 관계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흔히 핏줄이 땡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피를 나눈 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 자, 이럴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핏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아들 찬스, 형님 찬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왔다, 핏줄이 왔다 이렇게 면회를 요청했어요. 자, 20절 말씀 봅시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지금 저 밖에 서 계시니까 아무리 바빠도 좀 만나시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멀리서 찾아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얼른 가족들을 맞이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니, 내 가족들이 지금 여기다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하는 거냐?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 48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어찌 보면 멀리서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참 냉정한 말씀을 하신 것도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은 효심이 없었다, 피도 눈물도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와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복음서 전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고르반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신 적이 있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제도냐 하면 어떤 사람이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고 나니까 늙으신 부모를 부양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예수님 당시의 제도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부모를 부양하지 못해도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고르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부모를 나 몰라라 하고 팽개치는 사람들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어쩌면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고르반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부양할 돈이 없어요.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노약한 부모를 내팽개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너희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냐. 너희는 사람이 만든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거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우셨습니다. 사람이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배려할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당하는 고통만 생각하게 됩니다.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보세요. 온통 여기에다가 신경이 다 쓰이지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극도의 고통을 겪는 중에도 한 여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나 대신 네가 어머니로 생각하고 모셔다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토록 예수님은 애틋한 효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족관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잘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자기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시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웃 사랑에.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자상이 낮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나머지 이웃들을 몰라라 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그거 죄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하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죄예요. 자, 범위를 넓혀서 우리는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민족, 자기 나라만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 나라는 얼마든지 짓밟을 수가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민족 중심주의, 국수주의,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만, 자기 핏줄만 사랑하는 거 잘못이.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웃을 무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섬기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어머니는 다른데 아버지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가 되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혈통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바로 이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야 한 가족이 되는 것이지 태어나지도 않고서야 어떻게 한 가족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죠. 이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의 정치적인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천국 입구에 간판 하나가 붙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 간판에 틀림없이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만. 지나간 세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요한 웨슬리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유명한 지도자, 불꽃 같은 설교를 했던 것으로 유명한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좋아했던 설교는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설교였어요. 위필드는 가는 곳마다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이 위필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고 자원해서 수행 비서가 됐어요. 목사님 가방을 들고 목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같은 설교를 수도 없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를 마친 목사님을 모시고 가면서 이 청년이 목사님께 그럽니다. 목사님은 설교 레퍼토리가 그렇게 없으세요? 맨날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제가 같은 설교를 100번도 넘게 들은 것 같네요. 그랬더니 위필드 목사님이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왜 같은 설교를 계속하는 줄 알아? 바로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야. 맞습니다. 이 거듭나는 문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어린아이와 청소년들 위해서 갖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높아심에서 선생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당부를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벤트, 행사 잘 먹이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새해가 돼서 교회도 다 반 개편이 이루어지고 저희를 가르치는 그 중등부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그 선생님이 첫 인사를 마치고 우리 1월 첫 주에 처음 인사한 거예요. 인사를 하자마자 한 명 한 명한테 일일이 물어보셨던 것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는 거듭났니? 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니? 그게 안 돼 있으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뭘 가르쳐? 거듭난 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한테 이걸 먼저 확인하고 싶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기독교 교육의 전제이고 기초이고 근거입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야 키우고 가르치는 것이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가르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납니다. 그 순간에 내게 무슨 뜨거운 감정적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걷잡을 수 없는 감동이 몰려오고 눈물이 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조용하게 평안한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 내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거듭나야만 영적인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더니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 선생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보다 더 큰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난 줄 알았던 것이다. 니고데모 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목말라 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러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여기서 우물을 퍼 마시고 살았는데 당신 혹시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오는 우물을 알고 계시냐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여인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 사람이 자기를 먹으라고 하네. 자기를 먹으라는데 우리가 식인 정도 아니고 어떻게 먹지? 이해를 못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말은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잡으러 오기까지 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친족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줘도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멋진 그림을 보여줘도요, 그 그림을 감상할 수준이 안 되는 사람 눈에는 비싼 물감을 왜 저렇게 덕지덕지 발라놨단 말이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이 거듭나지 못해서 영적 이해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누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이해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봐요.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는 서로 바라보면 눈에서 불꽃이 튀죠. 손을 잡으면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세월이 좀 흐르고 나면 바라봐도 불꽃이 튀기든가요? 안 튀기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안 튀기더라고요. 손을 잡아봐도 전기가 안 와요. 내 손인지 네 손인지 별 감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이제 한 가족이 됐으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는 한 가족이 됐으니까, 그런데도 계속 전기가 통하면 그게 이상한 것이죠. 가족 간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뭡니까? 불꽃 튀느냐 무슨 전기가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의 목표가 있느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고 있었지. 그러나 이제 부부가 된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바라본다.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진 공동의 목표는 뭡니까? 빌리 그레함의 가정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남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부인은 남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지런히 중보기도를 하고, 그 아들까지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같은 목표에 헌신된 가정, 주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가정,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가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고 김용기 장로님, 그 아들들 김종일 목사님, 김범일 장로님, 이분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성경적인 농촌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가진 가정, 같은 방향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을 같이 바라보는 가정,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정말 같은 방향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정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같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 공동의 가치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한 가족으로 묶는 끈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에는 공동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답하고 와서 한 가족,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인 교회가 존재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험악합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마음이 착잡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독수리 새끼를 하나 실험적으로 길렀어요. 근데 독수리 새끼를 어디다 넣고 길렀냐면 닭장에 넣어서 병아리들하고 섞어 놓고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독수리 새끼가 자라나면서 꼭 뭐처럼? 병아리처럼 행동을 하더래. 미운 오리 새끼에 보면 그 백조의 새끼가 오리들하고 같이 놀면서 꼭 오리같이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본 거라고는 병아리밖에 없으니까 병아리처럼 걷고 병아리처럼 울더래. 마당에 풀어놓고 야, 넌 독수리야, 좀 날아봐 라고 해도 푸드덕 하다가 날지를 않더래. 그래서 이 조류학자가 이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서 푸른 숲을 보여주고 창공을 보여주면서 날려봐도 몇 번 푸드덕거리다가 그냥 내려앉지 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세찬 바람을 뚫고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힘차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주시하고 있던 이 독수리가 갑자기 날개를 쫙 펴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나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는 닭새끼가 아니구나, 나는 병아리가 아니구나, 창공을 날아야 하는 독수리구나 하는 그 인식이 자기에게 생겨진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꼭 병아리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조금도 없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비가 오고 날씨가 나쁜 날이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뚫고 딱 구름 위로 올라가 보면 어때요? 저 아래에서는 지금 비바람이 구름 밑에서 몰아치고 있는데 구름 위에 올라가면 저 아래 세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맑고 평화로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여러분,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달퍼도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고 직장도 불안하고 사업도 어렵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주님이 품으신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꿈, 이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 주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리고 영적인 이해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일한 영적인 목표, 주님의 꿈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품으신 꿈을 함께 품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